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는 오늘 또 수요일이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11월 9일이죠.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2022년이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11월 1년주 가을의 마지막 달, 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어떻게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고, 또 연말이 다 되어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인재 참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줘서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고, 또 그 희생자들, 재난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게 도 문제지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 그 희생자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무치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들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이 주신, 우리 국민에게 주신 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사기치는 이 20대 정부, 윤 대통령의 이 종말이 어떻게 비참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성령의 진리로 여러분 앞에 전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이루하고, 또 잘못된 이 나라의 거짓되고 사단의 권세에 빠진 악마들의 그 존재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부터 있을 것을 여러분한테 나는 또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슬기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잘못되고 부정된 거짓과 사기가 만연하는 20대 정부를 끝내 종짝내고 끝내는 길을 이루어야 된다고 사명을 갖고, 사단의 졸개들의 권세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여러분한테 이 요한계시록의 18장, 19장을 가지고 오늘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권력과 사악함의 끝을 보는 그러한 국민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이러한 작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본연에게 일어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20대 정부를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은 이 20대 윤 거짓말 사기꾼 돼지 새끼를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깨달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전번에 18장 8절까지 여러분한테 하다가 이 데이터가 뭐 잘 안 돼 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18장 9절부터 19장,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장 21절까지 가지고 여러분한테 승리의 깃발, 우리가
저 사단의 권세 악종들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 속에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공감하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읊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치를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것이 왜 현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보면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마누라 뭐랄까 한마디로 그 콜걸, 윤석열이 마누라 콜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공감 TV에 나왔듯이 자기가 대통령이라 윤대지가 대통령이 아니라 지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한다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애통함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소를 안 당하고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가릴 수 있다.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자부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말한 것, 콜걸련이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서울의 소리에서, 열린공감으로 나오고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 창녀 콜걸이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인 것입니다. 왜 과부냐? 하나님의 법대로 법일 때는 자기 남편을 처음 남편하고 이혼하면 무조건 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는. 그건 과부예요. 부정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몸을 대주다가 자기 부모와 자기가 저지른 부정과 사기 이것을 감추고자 권력자들을 쫓아다니다가 간통죄로, 한마디로 뭐예요? 간통죄가 그 성상납죄로 고소를 당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었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 열린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것으로 놀랐어요. 와,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나오구나. 그래서 자기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러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했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모든 언론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자기네한테 엎드려서 그냥 다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을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의 강하신 자이십니다. 자, 하루 동안. 하루는 뭐예요? 6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하루 동안이란 말. 하루가 24시간. 그러니까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24시간. 1년이 12달이잖아요. 1년이 12달. 여기서는 비유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비유와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하느님 성령으로 나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자유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다. 여왕이라 하는 자기 스스로 여대통령이라 하는 그런 음행의 덩어리가 하루 동안에 망한다는 그 재앙에 네가 아무리 자신을 애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느님의 천벌이 있어서 하늘의 벌로 하루 동안의 재앙에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이 강하시 자이심이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이심이라. 왜? 흉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 용산으로 자기 무덤을 찾은 거예요. 무덤을. 용산이라는 것이 무덤인 거예요. 왜? 강대국의 용산이 강대국의 미군이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 기지가 용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 8군이 떠났어. 그 기운이 다, 그 강함의 기운이 다 한대, 실은. 그러니까,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그 짓거리를 안 당할 짓을,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그 짓거리 안 당합니다. 근데 이제 미 8군이 주둔했던 용산으로 이제 간 거야. 말은, 이제 그때 말은 그 청와대 주변에 무슨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쫙 깔려가지고 자기네들을 이 좌표 알려주면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갖고 죽어들이 뒤진다나 어쩐다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근데 실은 돼질근역을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 청와대는 방어 시스템이 수십 년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돼 있잖아요. 청와대 자체는. 산이 가려 있고. 근데 용산은 허벌판이야. 그냥 한마 텅 튀어서. 한마디로 경비도 방어 시스템 별로 없어요. 용산 자체는. 자기 대지로 간 거야. 그 기운이 다 했거든. 용산은 미 강대국, 세계 초강대국의 군사력이 집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걸 떠났단 말이에요. 왜? 기운이 다해서 떠난 거야. 용산에. 융성한 기운이. 그런데 그런 기운에 막바지에 들어갔으니 뭐예요? 불벼락을 맞지. 불벼락을. 당연하지 그거야. 피한다고 피한 것이 아니야. 그냥 스스로 대지로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불에 살라지다 그러니까 흉년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가 흉년이 들고 있잖아요. 어떤 흉년? 계속 적자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도 코로나 있어 세계 경제가 안 좋아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흑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계속 적자잖아요. 겨우 이제 9월달에 조금 16억 달러인가 흑자였지만 또 적자가 와. 계속 불황이 온단 말이에요.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뭘로? 인재. 국가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는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무정부 상태야, 한마디로. 왜? 자기의 권력놀이에만 취해 있지, 국민과 국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는 무관심하니까.
무관심해. 자기네들 권력놀이에 취해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이 막바지에 일어나는 사단의 정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 종자들의 정부. 한마디로 개판이잖아. 그냥 어제도 뭐 국회에서 뭐 수석이란 김은혜 그 미친년이 뭐 그냥 국회에서 뭐 그냥 떠든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웃기네 하고 자빠져 있고 희희낙거리고 세상에 157명이나 죽인 젊은 애들을 죽인 잡것들이 국회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잡담하고 자빠지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떠든다고 그랬더니 웃기네 하고 자빠진 것들, 그것들이 인간이냐고 도대체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다. 그와 함께,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른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응? 하루 동안에 하루가 24시간, 연수로 따지면 2년이란 말이에요. 1년이 12달. 그러면 2년이면 24개월. 나중에 이제 1시간이 나와, 1시간. 이 나온단 말이에요. 6개월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6개월. 그래서 2년 6개월.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남은 거예요, 2년. 2년만 그냥 2년 이대로 가면 저것들은 불타 죽는다니까. 불에 살라서 죽어. 어떻게 불에 살릴지는 죽어도 스스로 그냥 재앙을 받아. 우리 말에 인과응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악은 악으로 망하고 선은 선으로 부응한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쟁해서 망한다.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탐욕에 불든 자들은 스스로 탐욕 때문에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주들이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해서 죽는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로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자 심판이 한 시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앞으로 1년 반이 지나면 1시간에 얘네들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 여기서 분명히 심판이 이르른단 말이에요. 응? 그와 함께 음행한 자들, 이 더럽고 거짓스럽고 사기치는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 정부, 그냥 총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주 그냥 국민한테 대놓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야. 금방 희덕거리고 말하고 웃기네 말해도 아니래. 바이든 해도 날리매나 그랬다 그러고, 이 새끼 하니까 이 새끼도 아니래. 그냥 미국 의회 헌가에라 우리나라 국회에다 그냥 이 새끼 했대요.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음행을 했다는, 음행, 나쁜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위하여 울고,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사치했던 왕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했다시피 7 사단의 사이비 종교단체, 그리고 10왕, 미신을 믿는 천공 이런 것들, 무슨 법사, 무슨 이런 이 점쟁이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그 미신을 쫓는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높다 하는 놈들, 스스로 이런 놈들이 같이 사치하였잖아요. 같이 사치하여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에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죽어들끼리 그냥 아이고 우리가 6개월 만에 이제 쫄딱 망했다고 한탄한다는 거야. 한탄. 죽어들끼리 무섭지, 두렵고 이제 이것을 마지막 때에 기승이라 그래. 기승. 어떤 기승?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기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 사기꾼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뿌리들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나는 제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것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승을 부린다. 자, 11번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놈들의 거짓과 사기, 이러한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사는 자들이 없어.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것들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고 사기를 많이 치든지 그놈들의 말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놈들의 말이 다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 믿고 행할 것이 없고 땅은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과대망상의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대망상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또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그 상품을 과대 포장해서 이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믿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것이 없다. 다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이거 뭐예요? 다 향기잖아요. 향기. 이제 향기를, 거짓말의 향기를 다 피웠어. 그런 사람들이 믿었어. 자, 오늘날 이재명이를 잡으려고 뇌물죄로 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대선 자금으로 거짓말을 향기를 피운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피의 향로,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의 고운 밀가루와 미리와 소와 양과 밀과 술의 각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참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열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하느님의 이 성령의 깨달음을, 그 진리의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 이 말씀의 자체를. 이 말을 어떻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 뭔가 음해스러운 걸 막 피워. 거짓을 막 향기를 내. 그러니까 뭐예요? 검찰놈들이 막 언론에다 막 거짓의 향기를 막 퍼뜨리잖아. 거짓의 향기를. 거짓의 향기를 퍼뜨려서 마치 이재명이가 불법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근거도 없이 막 향기를 피우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 영혼들을 이 우매한 자들이 참 뭐랄까 우매자들 영혼에게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사는 사람들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가 보다. 그래 아니 땡굴뜨게 무슨 연기가 나랴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뽀롱이 나가지고 다 거짓말에 뽀롱이 나서 믿을 건덕지가 없다. 바벨론아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제 너희들의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이 이제 영혼이 탐하던 그 영혼 그것이 과일이 이제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이제 그놈들의 말을 신용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들통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향기를 피웠던 거짓의 향기, 진실인 양 향기를 피웠단 말이야. 그것이 싹 드러난다는 거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 못한다는 거. 그런 짓들을 이제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약 1년 후부터는 끝난다는 거예요. 1년 반 후 정도 되면 끝난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여기에서 이제 누구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마치 왜? 자, 이 현 정부 이 시대 거짓말 사기꾼의 정부 치부했던 그걸 추종했던 핵심자들 뭐 윤핵관이라든 이런 정부에 관계된 현재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이런 자들의 그들의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도 그거를 관여하고 돈을 밀어줬던 대기업들 상인들이잖아요. 대기업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상인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한다는,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의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허당한 것으로 다 꾸몄다는 거. 허당한 것으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이 반복되잖아. 한 시간이 여기도 한 시간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치부한 것들 상인들 그 고통을 애통하고 이제 화이트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얼룩달룩 치장하면서 온갖 설레발을 까는 그런 사기꾼들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이제는 한 시간 만에 망한다. 한 시간. 자, 한 시간이란 단어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6개월 만에 여기도 한 시간에 망했다.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성경에는 바다는 세상, 이 세상 거기에 다니는 각종 모든 선장과 우두머리들 세상 속에 그거를 추정했던 여러 가지 우두머리들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그걸 추정하는 지금 현재 20%대 그러한 그 추정하는 그러한 그 자들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요.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 거짓과 사기치는 그것들로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를 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 화가 닥칠까 싶어서 자기는 그 사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막 티끌을 막 뿌린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조용히 이렇게, 숨죽여 있었다 하고, 그 설레발을 까는 거예요. 사기치고 같이 동조했던, 윤핵관이나 국민의힘 이 작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 거 보세요. 내 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대로 돼가고 있어,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2년 6개월밖에 못 가고 그냥 죽으라 한다고, 이제 수천 명을 죽는 길을 만든다고. 잘 일들이 없지. 마지막 때인데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 20절. 여기도 하는 시간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까지 확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 번까지 한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확정적이다. 벗어날 수가 없다. 간악한 사단의 음행의 죄에서 하느님 앞에 벗어날 수가 없다. 세 번까지 한 시간을 망했다. 한 시간 세 번이나 들밍이잖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냥 망하는 일이다. 무조건. 지가 죽어들 발부둥을 치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그물은 그만큼 철통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이 음성과 같지만 실은 완전해. 하나님의 그물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버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딱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발부둥을 쳐도 안 되더라는 거야, 나도. 나도 이 힘든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발부둥을 쳐봤지. 왜 안 쳐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좋든 나쁘든 딱 하나님의 뜻으로 그물을 딱 펼쳐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망하고 선은 선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도약할 수 있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걸 알죠. 이 고난의 길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의 길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이제 완전하게 누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간간히 누린 거라 이제 완전하게 누리는 때가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은 실상이다. 진리는 제청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간이 이루기까지 힘들고 보이지 않았지만 난이 이루고 나면 실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그 실상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장이 나온다면 19장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더라.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여기에서 왜 하늘의 성도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세상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 빠진 세상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도, 하늘의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기존의 종교판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종교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희노애락, 세상적인 희노애락이 우리 앞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희노애락이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먹고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시기, 분, 화, 미움, 싸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자,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었더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잘못되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음행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 등불 빛이 결코 너희 안에서 비침이 없다는 거예요. 응?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런 음행한 자들, 사단의 종자들, 악마들, 악인들, 이런 것들에게는 더 이상 빛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너희들 그 사단의 권세에 빠진 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는가. 너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끝났다. 응? 너희 상인들아,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망해. 너희들의 복술, 상인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팔아먹고 복술, 세상의 사단의 복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탐욕의 복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탐욕의 복을 팔아먹은 너희 복술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는 기복으로 일어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삶의 참다고 정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복되는 길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복술식으로, 점쟁이식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복 준다, 거짓말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걸로 복이 있으면 귀신이나 뭐가 틀려. 귀신이나 점쟁이나 뭐가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서 그 복된 삶의 길을 만들어가서 이루어서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적인 방법으로 참된 복이, 삶의 복이 연그러지고 이루어진다. 능력 가운데. 무슨 능력? 하느님이 우리 사람에게 각자 준 능력. 달란트를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거. 달란트를 주신 삶의 달란트를 각자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알파의 오메가의 삶을 창출할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되었느니라 하더라. 성중, 바벨론 성, 음행하고 더럽고 간음하고 거짓과 사기치는 그러한 자들의 굴레 속에서 더 이상은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18장의 깨달음을 전하는 재앙의 길입니다.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도다. 2일 후에 이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일이 지나갔단 말이죠.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이 일이 지나가고, 이게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소원, 깨끗하고 선하고 진실된 사람의 소원이 뭐요? 정의롭고 의롭고 참된 삶을 구현하는, 거짓이 없는, 사기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을 갚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 정의롭고 의롭고 참되는 삶의 기반을 구축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이후에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이제 이 깨달음의 진리를 받은 자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느님의 참된 길을 이제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큰 음성이 난다는 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 같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느님께 있도다. 하느님께 주신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뜻으로.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세계를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적인 삶, 진정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상생하는 삶, 진정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상생하는 삶, 내 이웃을 하느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참되는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잘못되고 이 잘못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예요, 지금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마누라가 큰 음녀란 말이에요. 그 삶의 과정이 한마디로 콜거리요. 권력을 쫓아서 이놈 저놈한테 몸대주고 자기의 거짓과 사기를 감추고 위조하고 모든 걸 위조했잖아요. 남의 걸 위조해서 교수직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사기잖아요. 그 전체가 다.
오늘날도 지금도 거짓된 사기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사람을 죽여놓고 아니라고 하고 젊은 애들 수백 명을 죽여놓고 잘못도 반성도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몸 면피할까 하고 또 속이는 그런 작대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한면을 느껴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막대 먹은 인간한테 속아서 내가 한 표를 던졌을까? 내 팔을 잘라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찍은 사람한테. 팔 자르고 싶지 않냐고 했더니 더 두고 봐야 돼. 더 두고 보기는 뭘 두고 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된가 못되면 그 싹부터 안다고. 싹부터. 잘됨과 못되면 그 싹으로 갈래. 싹 날 때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미 그냥 잘못됨으로 가고 있었고 줄기가 생겨버렸는데 뭘 두고 봐. 두고 보기는. 손 잘라야지 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느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느님께 찬송하라. 이제 열린다는 거. 어떤 열림? 이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길이 열려서 이제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로, 사회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길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지 25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온 지 28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길을 위해서 나는 28년을 희생의 길로 살아왔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이후 25년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깨달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살아와서 오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음성이 이제 들린다. 찬송, 하느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가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으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느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통치하신가? 하느님의 통치는 뭐냐면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의 진리와 성령으로 하느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길로 해서 삶의 길로서 통치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혼인기약. 하느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 마지막 때. 하느님이 처음과 끝이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이 어느 때예요? 아담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완성되는 날. 그 처음을 다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국의 삶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은 뭘 준비해요? 아내가 여기에서 아내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정의롭고 남편을 올바로 하느님 진리와 참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참된 삶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진 아내, 어질고 착한 아내를 얻기가 그 어떠한 진주보다도 에메랄드보다도 더 값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옳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죠. 그만큼 여자의 내조가 올바르고 참된 여자를 얻어서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선한 길,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참된 길을 인도하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 나오잖아.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올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거짓이 없이 정의롭고 참된 말과 참된 행실로 이루는, 올바른 행실로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이 올바른 행실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이라 하기로. 자, 9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깨달음의 진리의 잔치의 길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말을. 이 깨달음이 무엇을 준비해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말씀의 길, 참된 길, 깨달음의 길, 이 길을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어린 양의, 왜 하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럴까? 낮은 자, 선한 자, 깨끗한 자, 스스로 높고 허당하고 욕심 많고 탐욕 많은 자가 아닌 선하고 깨끗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바다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깨달음을 전한다 어쩌고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줄로 착각으로 오고 있다고. 예수는 안 와. 그때 예수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와 인친 자. 내가 이 깨달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참된 길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예수와 하는 그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막 우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진리에 우리는 예수님의 뭐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우리가 또 여러분과 같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한 분, 말씀으로 계시는 한 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인이 삼가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경배해야 돼.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낮아져야 돼. 다 같이 섬겨야 돼. 그래야지 완성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과 역경의 시련길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인도길로 깨달았지라도 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없어. 높음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와 예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밖에 아니야. 여러분과 같아.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 이 세상에 나와서 헛되고 헛된 자들이 지가 뭐가 되느냐? 망상에 빠져서 우상안에 빠진다는, 그게 바로 사단의, 우상 자체가 바로 사단의 권세에 탐욕에 빠진 자들이 하는 작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허망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 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영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절 내가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백마타 선하고 깨끗한 자. 이름을 받았어. 나도. 그러나 나밖에 몰라. 그 이름을 하느님으로부터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느님한테 내가 이름을 받았어. 나도. 그러나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완성됐을 때 그 상을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 내가 뭔데 이러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깨달은다고서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과 진리로 삶을 완성시켜야 돼. 우리 다 같이. 그럴 때 상급을 받는 거야. 하느님한테. 완성시키지 못하면 상급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근거도 없어. 내가 조금 여러분한테 앞서 깨달았고 말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완성자가 아니야. 나는 완성자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과 같이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완성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같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자다는 말이야.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받을 때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완성하지 전에는 다 헛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완성하기 전에는 헛것인데 뭘 나타낼 필요가 있냐고요. 또 그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 칭했다.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벗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많은 사람이 깨달음의 진리의 길을 따라 정의롭고 의롭고 참된 길을 삶을 길을 같이 열어가야 된다. 같이 여러분 항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그의 입에서 에대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어디예요? 잘못된 세상. 이 만국에 만연해 있잖아요. 잘못된 세상에. 그것이 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진리로 나와서 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두 가지 검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정의로운 진리의 검과 하나는 거짓을 파괴시키고 물리치는 거짓과 사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다 멸하는 두 가지의 검이, 살리는 검과 생명의 검과 죽이는 검이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 길이 이루어진다.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된다는 거. 옷이라 그랬잖아요. 옷.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여기에서 뭐 옷이라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되, 뭐 자기가 좀 안다 그래서 지가 만왕의 왕이고 지가 만주의 준 줄 알아. 이 등신들이. 왜 자기 스스로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단어가 뭐예요? 그의 옷과 다리에 말이 있거든. 여기 옷이라는 건 뭐냐? 다리에 이름을 쓴 거. 깨끗하고 발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무장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뭐 이 말을 좀 전하는 자가 많이 깨달은 자가 있으면 지가 무슨 왕인지 지가 예수인 줄 알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무슨 대단한 선생인 줄 알아. 이 등신 새끼가. 천공이라는 이 등신이 지가 아이고, 아니 사기꾼 범죄자가 나부랭이가 무슨 선생은 선생이요. 나도 선생들이 듣기가 힘든 판인데 그렇잖아요. 선생을 아무나 선생 소리 듣는 줄 알아. 그 사기꾼이 범죄자가 선생 소리 들어서 어디다 써먹게.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다 멍청한 거야. TV에 나오면 천공 스승이래. 연병오자. 말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 천공 사기꾼이라 그래야지. 천공 스승이 말하는데 있다. 아이고 나 민주 박지원이도 그러고 여러 가지 패널들 나와서 천공 스승이래. 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 새끼 말 담아줄 거 하나도 없더만. 다 사기빨 거짓말이요. 근데 무슨 스승이야, 스승은.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놈한테. 그렇게 사기치는 거나 배우면 모를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은 놈이나 스승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이야, 완전히. 이렇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왜 왕들의 살과 이 세상 권세에 빠진 세상 권세에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이것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 새롭게 형성돼서 우리가 서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 사는 새로운 삶의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로 같이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화평의 길,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을 먹는다. 그게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세상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길로 나누어라 그랬잖아요. 베풀라 그랬잖아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쟁취한 재물을 세상 쪽에 세상으로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쪽으로 돌려서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심으로 올바른 길을 구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에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붓는 물에 못에 던져지고 이들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정의롭고 의로운 참된 하느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이러한 짐승의 그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 여기서 뭐냐면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짐승이라는 표현을 뭐냐면 동물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는 사람이 돼 인간이 돼 짐승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말한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인간이 돼 짐승 같은 자 행동하는 자를 표현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서 그것이 뭐냐면 그 짐승이라는 것은 동물을 말하는 거.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혼이 없는 거야. 동물은 영이 없어. 사람만이 있다면 인간만이 있다면 인간만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혀 있으니 그 짐승의 표로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에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유황불, 풀무불, 산채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유황불이 뭐겠어요? 대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잡아다가 유황불에 막 죽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할 담당이 아니야. 우리는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물리쳐서 그러면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의 검으로 죽인다는 건 살리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없애고 잘못된 길을 없애고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없애고 잘못된 진리의 길을 없애고 참된 진리와 정의로운 길로 죽인다는 뜻은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죽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잘못 하면 하느님의 정의롭고 올바른 자가 왜 사람을 칼로 죽여.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인다는 것은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고 불의한 짓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삶의 행실을. 삶의 마음과 말과 행실과 생각하는 것을 죽여서 올바른 삶의 길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는다. 그 말씀이 뭐냐? 배불리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좋은 삶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구현한다. 이 말이 뜻인가? 뭐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여기 말대로 무슨 뭐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그러니까 배불리더라. 그 식인종이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오늘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1시간 10분 동안 넘게 깨달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정부 20대 정부 윤석열의 정부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총 국민의 권기를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정의롭고 의로운 삶 나라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정신 있게 깨어나서 총 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젊고 또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허망하게 이번 이태원 저단의 대참사의 희생자처럼 157명이나 죽는 그런 허망한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고 빨리 이 음행하고 더러운 20대 정부의 거짓말 사기꾼의 정부를 멸망시켜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깨어나서 참된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의롭고 의로운 길로 다시 돌리는 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찍었던 표를 잘못 찍어서 윤석열 거짓의 사단의 정부를 만드는 것을 했던 사람들도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런 사기치고 거짓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거리 한 이러한 작자들이 권력을 잡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권력을 잡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선하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거짓과 사기에 속지 않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민의 대표를 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과 함께 여러분한테 이 깨달음을 전하여 우리가 깨어나는 삶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을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는 길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